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태초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한 가족을 이룬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짝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늘의 입장으로 바꿔놓으면 내용이 다릅니다. 하늘의 입장으로 놓고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창에서 에덴 동산 차원에서 남녀의 관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영광의 차원에서, 빛의 차원에서, 첫째 날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나님이 대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공허하며 혼돈은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2절 말씀이죠. 3절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다면 그 빛은 무슨 빛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은 태초 속에 들어있는 빛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정확하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적인 말씀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한 가지 생명의 인격체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과魂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0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라는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사람의 형상과 모양, 인격체가 이미 사람을 만들기 전에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은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첫 모델이 필요합니다. 연구원들이 오랜동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자. 제품에 대한 완전한 재료, 설계, 모양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제품을 찍어낼 수 있는 원형을 만들죠. 그게 만들어져야 많은 제품을 다량으로 찍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기 전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그런 형상과 모양이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창조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러나 빛의 세계에서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 남자가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빛의 차원에서는 설명할 것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묻는 물음이 자기 존재를 처음으로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저도 신앙 초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계실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아주 많이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 질문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정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묻기는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서 너 정말 그 대답을 알기를 원해? 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그 대답을 들을 만한 내가 인격이 돼? 그런 들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스스로 계신 자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죽을 수 없는,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의 인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진 인격적인 그 하나님은 누구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디모데후서 6장 15,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렇죠. 이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과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내가 반석 틈에 너를 두었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등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렇습니다. 모세도 보여달라고 했다가 혼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과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미 그때의 모세는 시내산에서 물도 떡도 먹자고 2번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여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더 적극적 표현하면 야 네가 나를 내 선한 형상과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모세를 하라는 것이죠. 너 내 믿음으로는 내 신앙으로는 나를 볼 수 없어. 나를 보면 죽어. 직사에 스스로 계신 자 영원한 생명 가지고 계신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스스로 계신 자 생명을 이루는 그 생명의 인격 속에도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가 스스로 계신 자의 영원한 생명, 2번째가 말씀, 3번째가 그분의 영. 이 3가지가 스스로 계신 자의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있는 3가지의 형상과 모양, 내성과 외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정상적인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말할 수도 있고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꿔 말하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첫째 날을 지으셨어요. 첫째 날은 아직 말씀이 창조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격을 이루시기 전이에요. 여기서부터 말씀이 좀 어려워집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피조물은 자기의 씨를 갖고 있죠. 자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씨. 남자는 남자의 고유적인 씨가 있고 여자는 여자의 고유적인 씨가 있죠. 그래서 자녀를 생산해서 자녀를 가르침으로써 자녀를 장성히 만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을 지으실 때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 창조를 이루셨어요. 천지 창조는 누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 자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 것을. 그때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말씀이 말씀으로서 분리된 인격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까 살아있는 사람은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얘기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우리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세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절 말씀 땅에 공허함 혼돈한 극한이 깊은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그 말은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개입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만물의 세계를 짓지도 않았을 뿐더러 만물의 세계를 지으시고자 하시는 설계 계획 뜻을 아직 세우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게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아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개별적인 말씀의 인격체로서 분리가 되었다. 분리가 되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누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분리해서 그 말씀을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자녀가 장성하면 이럴 때 장성해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태초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장성했는가? 장성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 안에서 장성하게 자랐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자체가 그런 과정, 경험, 몸소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장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계신 자의 생명 안에 있는 말씀이 장성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독립해도 되겠다. 독립해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마음을, 아버지의 계획을 아는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잠언 8장 22절 말씀에 태초, 거기에 창조자가 나와요. 22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면 태초의 말씀이 창조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태초라는 말씀이 큰 틀에서는 3번 나온다 말씀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잠언 8장 22절. 물론 미가서 5장 2절에도 상고의 태초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사야 41장에도 이사야 40장에도 태초가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설명하는 내용의 태초지 근원적인 태초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자녀가 장성하는 그러면 태초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장성해진 것일까? 그 장성해지는 과정 양육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해를 입은 여인이 독수리의 큰 두나리를 맞고 자기만이 아는 광야 자기를 거슬러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그 양육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설명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런 말도 있죠.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 말씀이 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중에는 저주의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고 좋은 말씀도 있고 좋지 않은 말씀도 있고 말씀의 형태가 다양하죠. 말씀이 씨예요. 네, 창조주는 안전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씨가 되지만 사람의 말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이 씨가 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교훈적인 의미는 담고 있지만 사람의 말은 씨가 되지 못해요. 사람의 말이 씨가 못 되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죠, 생리적인 그런 씨를 가지고 있죠. 육체적인 씨를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씨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말하자면 스스로 계신 자의 영원한 인격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언제 양육을 받았느냐, 바로 천지를 지으실 때 그 말씀이 양육을 받아서 장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은 뭘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인격적인 대체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성자 하나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자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의 영원한 생명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됐어, 내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지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장성한 자로 인정을 하셔서 그 말씀을 분리해서 분가시켜서 고유적인 말씀의 인격체로 만드셨다. 여기서 만드셨다는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양육받은 자녀를, 그렇죠, 바로 장성한 자녀를 분리시켰다, 분가시켰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잠언 8장 20절에서는 그 태초의 말씀을 창조자로 정하셨다 하는 말씀이 22절부터 30절 말씀에 30절에 정확히 이르게 창조자로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그러하여금 만물을 지게 하시기 위해서. 자, 천지에는 아주 만드셨지만 천지에는 뭐가 없어요? 아직 개별적인 인격, 생명의 인격적인 대상 존재는 짓지 않으셨어요. 만물들을 짓지 않았죠. 그래서 그 만물들을 그러하여금 짓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스스로의 말씀을 분가시켜서 만물을 지을 수 있는 태초의 말씀으로 지으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은 예를 듣기 위해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독생하셨던 하나님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아직 빛의 존재이신 하나님이셨어요. 독생하신 빛으로 계신 하나님. 그 빛을 볼 수가 있나요?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오늘은 창조의 첫째 날의 창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빛은 독생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창세기 2장 7절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예요? 예수님 창조주예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첫째 날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 사람들은 여섯째 날 마지막 때 지음을 받은 사람. 여섯째 날도 저녁 때 마지막 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에는 예수님이 뭘로 계셨어요? 예수님이 인자로 계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굳이 인자라는 표현을 말한다면 빛의 인자로 계셨어요. 그 빛은 아무도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볼 수 없는 게 내 말에 성경 구절되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 빛은 사람이 보면 직사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에게 다름이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누가
본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땅의 코에 생명이 되었다. 그럼 사람을 만든 최초의 인격적인 본, 원형, 프레임, 그것은 누구였느냐 그 말이지. 진짜 예수님의, 그때는 예수님의 모양 본 자가 없는, 알 수도 없는 빛의 거룩하심에 계신 분인데, 창세기 1장에 거기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지 않은, 우리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원형이 되는,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복수로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인자의 모습이 여섯째 날이 오기 전에 인자의 모습이 어디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없습니까? 성경이 있잖아.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예수님이 인자로서의 그 영광을 때를 통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아닌 우리라는 복수를 가진 인자가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자가 어디 있었죠? 바로 내 생물 속에 있었어요. 내 생물 안에 네 가지 육체가 있었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네 가지 육체가 존재했었어요. 네 가지의 육체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고전 15장에도 사람의 육체를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어족의 육체, 날짐승의 육체. 왜 사람을 네 가지 육체로 구분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네 가지 육체를 가진 그들이 사람을 만드는 본래 육체의 본, 원형, 모델,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도 네 가지 육체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전 15장에 영광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의 다른 영광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더더욱 확실한 거 아니에요? 바로 인간을 만든 본래의 원형이 내 생물 속에 있는 네 가지 육체를 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몇 절? 1장 3절 빛을 지으셨지. 그리고 히브리 3장 말씀을 잘 생각해봐. 3장 1절부터 시작되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아들로 아버지 집에서 충성했다. 무슨 뜻이야? 빛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태초의 말씀이 되셨지. 그분이 1절 3절에 집어먹고 마녀보다 크신 아버지의 집을, 영광의 집을, 빛의 세계를 마녀 안에 지은 것이 아니라 마녀 바깥에 지은 것이다. 인간들이 하도 밀어라니까 히브리 기자가 예수라고 이름을 썼지. 모세 예수. 모세는 사원으로 그 집에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 집은 어떤 집이야? 빛의 집을 말하는 거야. 천지가 아니야. 천지 바깥에 있는 빛의 세계, 마녀보다 크신 아버지의 영광의 집이야. 그 집은 천사들도 못 가, 아무도 못 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알 수 없는, 가보질 못했으니까 아무도 알지 못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예비할 것을 준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셨고, 그 전에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인자 외인 거기서 온 자도 없고 간 자도 없다. 예수님 외에는 인자 외에는 온 자가 없어요. 그럼 그 집에 누가 충성했다는 거예요? 또 모세가. 그럼 모세의 원형은 무엇일까? 요셉은 4대 후손이고 모세는 7대 후손이야.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준 적이 있어. 그들은 어디 소속이야? 그들은 여섯째 날 지음을 받은 인간의 소속이 아니라 바로 내 생물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 생물 속에 사람이 들어있어, 알겠어? 들어있지.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형상과 분량으로 이루어진 존재야. 아담처럼 선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 실패가 불가능한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완전하게 지은 존재의 인격체라는 아담입니다. 내 생물은 첫째 날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첫째 날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를 히브리 기자는 3장 히브리 3장 1절에서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지은 자로서 충성했다. 거기에서 아버지의 집은 빛의 세계야. 거기는 빛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 빛의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낙원, 거기에는 희귀 질주 다 있어. 예수께서 31장에 나무들이 특이했더라. 아담도 거기서 낙원에서 타락한 거야. 루시엘도 거기서 타락한 거야. 인간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믿는 하늘나라는 그게 진짜 하늘나라야. 누군가 처음부터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끝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어떤 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첫째 날은 뭐야?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날이야. 스스로 계신 자가 가신 영원한 생명으로 스스로 계신 자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세월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이야. 카이로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나서 체제하신 거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빛차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을 지으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 천지를 지으셨을 때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 마음을 아는 그분을 통해서 만유 바깥에서 아버지의 집을 지으신 거야. 아버지의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셔. 지은 것이 내 생물이야. 근데 그 세계는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피조물이지만 빛의 차원에서 지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히브리 9장 18절 말씀. 빛의 세계에 죄를 가진 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는 존재하지 못해. 그래서 부득이 피조물이지만 첫째 날 빛의 세계를 지으실 때 그를 지으셨다는 말. 그러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세세공도 찬양케 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과 눈과 발과 귀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해서 사역할 수 있는 지으시고 둘째 날 공창의 세계를 지은 거야. 말하자면 천국, 천사의 세계, 공창의 중심으로 운물과 아랫물을 나눴더라. 천문의 세계를 지으신 거지. 그 천사들도 빛의 세계를 쳐다보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계에 가면 인간들의 영광하고는 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편보좌를 갔다는 말은 낙원으로 다시 갔다는 소리야. 에덴 동산 나오는 생명나무가 있던 자리, 그리로 가셨다는 것이. 왜? 거기는 천사들이 오라는 데고 천사들이 있는 곳이. 그래야 여러분들 기도, 찬양, 예배 다 천사들이 받아서 갖다 드리는 거야. 아버지의 집으로 천사들이 바라볼 수도 없어. 그래서 우편보좌에 가시는 것이다는 또 알아야 돼. 공창의 세계를 짓는 건 천사의 세계를 짓는데 인간의 시간으로 말하면 표현도 못해. 그 시간에 우주를 455억 년 걸렸다는데 450억 년이 만개, 10만 배, 1000만 배를 해도 그 세계에 갔냐. 세 번째 생명의 씨알을 주신 거지. 천사들은 씨가 없는 존재, 자기의 고유적인 원형이 없는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는 존재들이지. 그래서 세 번째 생명의 씨알을 씨의 세계를 지으시고 네 번째
이제 그 생명의 씨 중에서 하나님이 궁창의 세계를 다스릴, 천사의 세계를 다스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지으신 것입니다. 다섯째 날 하늘에 만물의 세계를 지으셨어요. 은물과 아랫물에 존재할 수 있는, 낙원에 존재할 수 있는 세계를 지으셨어요. 지구에 있는 것은 다 어디서 온 것이야? 은물과 아랫물에서 온 것이에요. 지구에서 스스로 창조된 것은 없어요. 다 하늘에서 온 것이야. 아랫물에서 온 것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은물에 온 것은 정결한 것을 먹으라고 했고, 즉 다시 말하면 은물의 세계는 타락하지 않는 세계, 아랫물의 세계는 타락한 천사의 세계. 궁창을 하늘이라 치면 궁창을 정도로 그렇게 갈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셋째 하늘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늘의 발등상에는 지구촌 안에서 존재하는 만물의 세계를 지으시고 마지막 때 사람을 지으신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의 창조의 하루를 1000년씩 보는 거야. 그래서 6000년 동안에 지었다.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6000년의 의미는 구속사의 세계가 시작되는 구속사의 첫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은 아담으로부터가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 우주의 세계는 분명히 이르도 언제 우주가 탄생되었는지 기도하겠습니다.